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3절까지와 그리고 건너가서 28절부터 30절 이렇게 두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제가 28절로 넘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이외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20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아람, 지금의 시리아의 군대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일종의 전쟁의 두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관들이 먼저 나가서 치른 한 장면이고 또 하나의 장면은 바로 그 다음 해 봄이 되어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른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아합 왕의 싸움이 등장할 때에 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였고 군대 숫자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고 항복해라. 그리고 네가 만약에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바치면 내가 네 목숨 살려주겠다. 그런 일종의 긴장관계 속에 있었던 바로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는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활동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7,000명이 남아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또 그가 배경이 어떤 건지 어느 지방 출신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오늘 이 사건을 보면 특이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 전쟁에서 이길 때, 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믿음의 어떤 행위 혹은 간절한 기도,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다윗, 믿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싸웠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앞뒤 전후를 보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 기도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서, 심지어는 기드온도 하나님을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믿음대로 행하여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여러분이 이 본문을 쭉 살펴보십시오. 도대체 기도한 장면이 어디 있으며, 믿음의 용사가 어디 있으며, 심지어는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선지자가 어느 날 불쑥 나타나서 위기에 처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아방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악한 아합 왕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7,000명의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외에는 다 대다수가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고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원하지도 않았던,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던, 기도하지도 않았던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엘리야에게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에게 직접 줬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도 본 것은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누군가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돌보고 내가 관심 있게 늘 신경 쓰고 있으며, 비록 그들이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돌볼 것이다. 하나님의 스스로 일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오늘 이 모든 내용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반복되는 메시지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가서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한 번은 아합에게, 너는 단수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혹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면 이 메시지의 핵심은 누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까? 야훼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야훼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훼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김수영 목사는 이 교회에 속한 목사요, 교회를 향한 목사요,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요,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목회하라고 보내신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교회에 관련된 것들에 대하여 제가 책임도 있고 또 신경도 써야 되고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이름이 있을 때에는 여기는 담임 목사 이렇게 말이 붙지 않습니다.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야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 그리고 너는 내 이름을,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라. 네가 개인적인 이름을 부르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늘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땅을 주며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며 너희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며 너희들을 내가 친히 돌보겠다라고 얘기한 그 언약에 맺혀진 모든 관계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다. 그게 야훼입니다. 그 우리가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언약 관계 바깥의 사람은 아무리 야훼를 불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는 자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를 돌봐주고 있다. 내가 너희를 신경 써주고 있다. 선지자가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도 우리가 잘나서 돌보신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은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주님 날 도와달라고 부를 때 얼마나 이렇게 부르지도 않은 백성들을 돌보신다면 부르는 백성을 돌보시겠냐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그런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려고 돌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돌보고 얼마나 응답하며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겠느냐. 오늘 그 이야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알 것이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제일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또 제일 우왕좌왕한 왕이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 때문에 그걸로 쑥 갔다가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 또 그것이 옳은가 해서 이쪽으로 또 왔다가 그야말로 중심이 서지 못하고 이로 귀가 흘렸다가 저쪽으로 귀가 흘렸다가 이 소리 들었다가 저 소리 들었다가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가장 악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안타까웠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니 돌아와라. 하나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돌아와라. 내가 너희 여호와다.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디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냐면 쭉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는데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고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니한 이스라엘을 돌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대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 모든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계속 선한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돌보며 내가 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 대하여 내가 그 손 하나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으라고 내가 다
헤아리며 돌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 너희들 보느냐? 또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먹을 것 구하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돌아다니지 않는 새들도 보느냐?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메시지도 똑같은 메시지예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한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돌보시는데, 하물며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에게 얼마나 귀한 것으로 주시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오늘 이 비슷한 이야기, 아니 이것보다 더 리얼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 같은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하루도 이 한마디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가 너의 야훼인 줄을 알라. 아멘. 조금 바꿔 얘기하면 너는 내가 너의 예수인 줄을 알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보호하심 아래 오늘도 풍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왕 아합이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7,000명 외에는 다 배역하고 다 악한 길에 들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격적인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스스로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랑의 약속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발라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용기와 힘과 자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심지어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또한 주님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도 나를 돌이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며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응답해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